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새 번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6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을 여기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낳은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낳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호주로 잠깐 일을 하러 가는 친구가 있어서 타투하는 친구가 선물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오랜만에 은행에 가서 호주 달러 50불 정도를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엽서 써가지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친구한테. 그래서 해외에 많이 가지 않았던 친구라서 계좌로 주는 것보다도 현찰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찰로 오랜만에 바꿔서 보내줬습니다. 오랜만에 외국 돈을 만지니까 좀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해외여행의 맛이라는 게 그 나라의 돈을 환전하면서 환율도 보고 또 바뀐 단위에 적응도 좀 해보고 다양한 돈 때문에 지갑이 알록달록해지는 것을 보기도 해서 즐겁기도 한데 요즘에 또 환율도 어렵고 또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여하튼 요즘은 또 현찰을 바꾸는 일이 좀 극히 드물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사용 빈도가 적어들어서 저도 해외 나갈 때 온라인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넘겨버려서 쓰고 아니면 그냥 카드가 다 되니까 카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환전해서 돈 남는 것도 귀찮고 그냥 소액으로 하는 건 뭐 환율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게 좀 해서 현찰 보는 게 조금 드물어지. 제가 작년에 나가도 현찰을 제가 별로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왜냐면 그랩을 불러도 그냥 다 모바일로 나가고 이러니까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돈 이렇게 보니까 각 국가의 화폐 안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국가의 역사적인 인물, 사건, 이념들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계이양, 율곡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동전까지 하면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고 중국 위안에는 마오쩌둥이 있고 유로화에는 유럽 건축 양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인물이나 그 나라에서 상징하는 인물과 또 국가적 업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저희도 한국 돈 좀 잘 안 보잖아요. 우리나라 돈 보면 뭐 한글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혼천이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로 물고 뜯어도 해외 나가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던 태극기를 해외 나가면 가방에 붙이고
또 그걸 그렇게 들고 또 막 손흥민 축구 보러 가잖아요. 평상시에 갖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기서 한번 정체성을 느끼는 거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나라 우리 세종대왕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있을까? 절대 없을 것 같고, 이순신 얘기만 들어도 피가 끓잖아요. 일본이랑 뭐 하면 이순신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태조왕건이 그립고, 뭐 김유신의 기계를 좋아하고, 대종과 강개통대왕의 피를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화폐 새기고 기념일도 만들고, 시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역사 시험 보면서 계속 잊지 말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국가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났는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도 노력합니다. 예배 공간에 십자가를 새기고 식사 기도를 하고 오늘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정체성에 근간되는 인물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우리랑 연결되어주고 우리의 정체성이 상징되는 인물로 치환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에 담긴 인물은 어느 공동체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나나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우리를 상징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뭐 이순신일 수도 있고 세종대왕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국가를 상징하는, 누구에겐 지금 손흥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김연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제는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상징 역사적 인물들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들,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국가적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체성 얘기를 제가 방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 먼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은 좀 더 풀었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의 문제는 율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율법적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니네가 조금 더 신앙을 잘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는 쉽게 설명하면 남자 포경 수술이죠. 근데 그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2나라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합니다. 그런 걸 해라. 그리고 어른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합니다. 혹은 율법에 지키는 행위들을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복음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항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인물을 예를 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그 정체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모든 성서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 처음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처음 시작한 성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알다시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근간이란 말이에요. 요걸로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했든 하지 않았든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입니다. 50장. 반으로 딱 쪼개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딱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딱 전반부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래 있었던 역사. 이건 뭐냐 하면, 무슨 얘기를 원역사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 천지창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바벨탑 세웠다가 무너진 얘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얘기, 이런 얘기들을 원역사라 그래요. 요거를 하나, 그리고 딱 반으로 딱 쪼개면 그때부터 뭐냐면
12장부터 52장까지 족장사라 그래요. 족장사. 한문이니까 족장사잖아요. 그럼 뭐죠? 족장들의 역사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그 족장사에 제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 앞에 아담과 하와 얘기, 바벨탑 얘기, 노아의 방주 얘기는 원역사까지고, 그리고 딱 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 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새기는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시작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단군을 얘기 안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단군을 정체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시작한 사람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막 근간 우리 정체성은 약간 이순신의 기계와 세종대왕의 총명함과 막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상징적인 인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조상 오브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아무런 성서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음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 오시죠?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12장부터 족장사 시작이라 그랬죠? 시작을 하면서 약속 딱 하면서 시작해요.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약속 시작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뽕에 차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딱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갑자기 전후 맥락 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이끄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름 떨치게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이니까 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고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요 약속한 것을 근거로 이들의 모든 정체성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바울이 너네 지금 근본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자. 니네 자꾸 율법 갖고 흔들고 사람들 공격하는데 잘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럼 볼까요? 뭐 어떤 거를 그 사람이 주장하냐면 오늘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얘기를 봐야 되니까 지금 방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도 시간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시간이 한참 더 흘러요. 여러분 핸드폰 그대로 창세기 15장 봅시다. 15장. 12장이었죠. 지금은 15장 봅시다.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녀서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아브람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까 75세 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몸에서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금 아브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들이 없으면 종한테 모든 상속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몸에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딱 장막에서 옛날 텐트 생활했죠. 유목민이니까 딱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 시골 가서 가끔 우리 펜션에 시골 가면 하늘 보면 별 막 쏟아지잖아요. 갖고 하늘을 딱 보라고 하니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 하나님 다 세워보라고 합니다. 세워보라고 하는 게 진짜 세워보라는 거야? 셀 수 있습니까? 별? 못 세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상징이겠죠. 저 별들만큼 네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 지금 나이 많습니다. 아니야, 넌 나이 많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전혀 반박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했어요. 예, 그렇게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겼다고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는 지금 6절은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실천한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삶을 산 첫 번째 모델이 됩니다. 앞에 물론 노아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거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죠. 이거를 토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많아. 왜? 우리도 뭐 얘기할 때 세종대왕, 야 세종대왕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야 세종대왕이 몇 년에 한글 만들고 그거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세종대왕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는 얘기 딱 들으면 아 한글 만들었고 장영실이랑 뭐 했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했고 시간을 진짜 위대한 일을 다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기계를 얘기하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기계 얘기하면 쭉 한산대첩부터 뭐 한산도 대첩 다 나오는 것처럼 아브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아브람처럼 뭐뭐뭐는 하면 앞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찾으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6절은 15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왜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왔을까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님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할례 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래야 이거 올바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할례를 행하기 전이라는 상태예요. 지금은 할례도 지금 아브라함 하지도 않았어.
그거 지금 전이야. 율법을 지키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율법의 상징인 그 아브라함, 그 할례의 상징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율법적인 그 할례 행위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한테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한 거예요. 팩트 갖다 대. 야,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구분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큐레이팅 하는 거지 제 말씀을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보라는 거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좀 보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인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직계인지가 하나님과 그 언약한 자손임을 증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뭐가 핵심이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결정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랑 1도 상관없어요. 피 섞였을까? 1도 안 섞였을지도 모르겠어. 인종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족보함에 들어간다고. 그래야지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를 흔드는 사람들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언약을 우리도 믿음으로써. 왜?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면 나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 그를 통해서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명기 28장 이렇게 보면 신명기라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율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파해졌는지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한데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의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가 공식적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시각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안에 갇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은 저주 전이니까 저주받으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저주와 축복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상반되잖아요. 저주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축복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못한다. 죄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되는 거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15장을 28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죄 때문에 지금 축복이 못 흘러간다. 그리고 누구나 저주 아래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중이 머리 깎잖아요. 중이라고 하면 저는 건방지다. 중이 맞는 것 같아요. 중이 머리를 못 깎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머리는 직접 깎을 수 없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의미해요. 원빈만 혼자 깎는 거 아니야? 못한다. 머리 어떻게 혼자 깎아? 못하잖아요. 저도 삭발했으면 혼자 하겠다. 바리깡으로. 근데 웬만하면 머리 깎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머리 잘 못하잖아요. 자, 이 속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일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운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면 타인이 필요한데 그 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율법적인 행동 혹은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행. 요즘 오탄이 얘기하면서 오탄이 잘 되는 이유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주스니까 성공했대. 뭔 소, 그냥 열심히 연습한 거 아니야? 그거를 오탄이가 했다고 막 자기 이제 쓰레기 줍겠대. 쓰레기 줍는 거랑 구원이랑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줍는 거랑 그냥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통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미원을 하는 게 낫지. 아니면 교회 율법적 행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전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아무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행동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1,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안 된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생명을 갖는다는 뜻을 또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그 사실, 어떤 율법적 행위, 교회를 잘 다니려고 하는 그 행위들,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계약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시기에는 부모님의 보증이 가능하겠지만 성인이 되면 별거 아닌 거에 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베풀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약의 준수사항,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의 행위를 첨부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근데 자꾸 행위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계약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계약이 오염됐잖아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 대신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보면 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관점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오롯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자기가 막으시고 다 통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저주가 끊어진 그 상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시 얻으면 자유를 얻고 다시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그 계약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장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족보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성경 족보 얘기 되게 많이 나와. 무슨 자손 누구랑 뭐가 어떻게 됐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고 믿음이랑 뭔 상관이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거에 근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를 몸소 막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몸소 그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길이 흐르지 않는 강에 저주가 뚝처럼 생겨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헐어버린 뚝을 따라서 물이 넘쳐서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나일강이 넘쳐서 나일강 범람이 기적이잖아요. 나일강 범람해서 그 이집트 일대 곡식이 자라고 민멍이 자라고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친구의 의지나 부모님의 의지나 타인의 의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동과 믿음을 잘 구분하시긴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과 행동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를 구분했으면 좋겠긴 한데, 뭐 어떤 종교적 행위나 하나님 행위로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잖아. 근데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습니다. 담배 펴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담배는 인간한테 해롭고, 그리고 왜 우리가 개신교가 술, 담배를 웬만하면 절제하는 겁니다. 금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이유는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어려울 때 금연운동을 해서 그 금연한 돈을 모아서 선교비에 썼다고요. 술 먹는 게 문제는 아닌데 쌀도 없는 시기에 술 먹으면 다 쌀로 만드는 건데 밥 먹을 게 없으니까 금주하게 되는 거고, 술 먹고 우리나라는 엄청 부어 마시니까 자꾸 술 취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또 사고 치고 절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금하게 되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가 아니라 왜 술을 안 먹는지를 알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쓰레기 주워야지. 쓰레기 줄 수 있지. 선한 일이니까. 근데 그 선한 일이 구원이랑은 또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완성되어진다.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별개입니다. 일단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14절,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율법 때문에 저주가, 율법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율법 때문에 뭔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행위가 믿음으로써 쭉 흘러가는 걸 막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 이방인이잖아. 유대 기준에서 이방인이잖아. 믿음으로 우리도 유대인이 된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요 본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을 다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던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었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너 믿어, 이런 수준,
야, 나 100% 믿지? 그래. 그런 수준의 일은 아니에요. 가끔 나 믿지? 야, 돈 갚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돈 안 갚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저 누군가에게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째 말이 없습니다. 없는 와중에 빌려줬는데.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 난 이 믿음에는 의심이 일단 있고 그 믿은 거예요, 저는. 의심을 전제하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한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역으로 또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근데 그거를 믿는다는 행위가 왜 자꾸 거기 집중하냐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다짐한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난받는 것 같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복에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전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공부할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저도 뭐 많은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또 무언가를 전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흘러가는 걸 우리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거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니까 착한 거 이거 욕이라니까. 제발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교회 다니니까 착한 거는 욕이야 욕 진짜. 나는 그건 쌍욕보다 심한 욕 같아. 차라리 쌍욕이 난 것 같아. 그게 낫지. 너 착해. 그게 끝이야. 그거 얼마나 비참한 말이야. 아, 얘 진짜 삶이 멋있어. 진짜 괜찮아. 이게 부자 아닌데 되게 멋있게 살아. 되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 쪼들려 살지 않아. 창피해하지 않아.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되게 뜻있게 살아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 받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회사에서도 나 때문에 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반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이번 주도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 자꾸 이제는 진짜 지쳐. 근데 뭐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선배가 그 루다 목사님이 인천에 집회하러 3박 4일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그 선배 거기 있으니까 너는 왜 안 오냐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요일날 강제로 또 인천에 갔다 왔네.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선배가 보자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어떤 전도사가 나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대. 약간 롤모델이라고. 왜냐고 그러니까 뭐 독립에 갔고 뭐 개척하셔서 잘하고 계시고 뭐 교회를 맨 땅에서 그렇게 하고 계셔서 되게 막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너를 되게 만나고 싶어 한다. 그게 약간 오글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이 주어지고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복에 근원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장도 다를 거예요. 뭐든지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직업적으로 머리도 만져주고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간다면 어떨까 혹은 내가 머리 해줘서 소개팅이 잘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축복 아닐까? 아니면 내가 디자인 해줘서 그 일이 잘 된다면 혹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공연을 했는데 누군가가 행복함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진짜 일적으로 개빡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심엔 누가 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잘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뭐 어떤 게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절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일인 것 같지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닐 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높은 자리에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그걸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